안녕하십니까? 네. 오늘 또 다섯 번째 시간을 저희들이 갖습니다. 오늘은 저희가 이제 오과를 시작하는데요. 오과를 시작하기 전에 지난 시간에 나머지 부분이 좀 남았었습니다. 그 부분을 잠깐 같이 나누고 그리고 오과로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한 주간도 평안하셨죠? 네. 일단 영상으로 이 성경 공부에 참여하시겠다고 결심하고 시작하신 분들이 혹시나 처음 가졌던 마음을 놓치고 계속 나중에 들어야지 이런 생각 때문에 한 주, 두 주 놓치다 보면 이렇게 이어가기가 어렵습니다. 그래서 시간을 좀 내셔서라도 또 이 시간 지키지 못하면 꼭 정한 시간에 꼭 이것을 진행하시면 그래도 신앙생활 하는데 많이 도움이 되리라 생각합니다. 자, 오늘 이제 오과를 하기 전에 지난 시간에 했던 사과의 마지막 부분을 저희들 할 텐데 지금 구약의 역사서가 17권이라고 그랬어요. 구약의 역사서. 지금 성경 공부를 하는데 전체 구약 성경 공부가 이 역사서를 기준으로 지금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구약의 이야기의 줄거리를 저희들이 지금 이해해 나가고자 하는 거고요. 좀 더 전체 숲을 먼저 보고 그리고 점점 들어가서 이제는 나무도 보고 그리고 식물도 보고 이제 이런 식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전체 이제 역사서 17권에 대해서 우리가 충분히 숙지해야 성경을 바로 이해할 수가 있습니다. 그 부분을 저희들이 공부해 나가는 거니까 지금 지도를 통해서 보면 구약 성경이 더 입체적으로 보인다라고 하는 사과의 그런 내용들을 두 주 동안에 진행했고 나머지 부분을 다시 이제 이어나가도록 합니다. 자, 거기 보시면 지난 시간에 배웠던 17권의 역사서, 그 역사서가 사실은 구약의 전체 하나님의 구속의 이야기의 전반적인 줄거리입니다. 17권의 그런 어떤 구약 성경을 기록하고 있는 그런 내용이라고 볼 수 있는데 이 지도로 우리가 이제 설명을 좀 해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자, 지도를 한번 보겠습니다. 지난 시간에 이어지는 그런 내용이 되겠습니다. 이제 지난 시간에 여기까지 했어요. 이것은 각자 집에서 또 이렇게 좀 설명도 해보고 그리고 직접 여러 번 이렇게 해보면 구약의 이야기, 히스토리가 어떻게 진행되어 가고 있는지가 한눈에 확 들어옵니다. 다시 한 번만 이렇게 우리가 해보고 넘어갑니다. 자, 여기 지금 사가 있죠, 사. 자, 이 사는 뭐라고 그랬습니까? 처음에 창세의 기원, 창세기에 나오는 네 가지 사건입니다. 하나가 뭐죠? 창조 사건. 두 번째, 타락 사건. 세 번째, 노아 홍수 사건. 예, 노아 홍수 사건. 네 번째, 바벨탑 사건. 네. 이렇게 네 사건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어디서요? 창세기 1장에서 11장까지 내용입니다. 이 사건들을 통해서 뭘 얘기하려고 한 거냐면 죄악이 세상에 만연해졌다라고 하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본래 이 세상을 창조하셨을 때 그 창조하실 때에는 선하게 창조하셨어요, 하나님이. 이 세상을 선하게 창조하셔서 악이 없었는데 사단이 이 세상 가운데 들어온 겁니다. 그래서 아담과 하와를 미혹해서 하나님의 말씀에 불순종하게 함으로 선악과를 따먹게 됐죠. 그래서 불순종으로 인한 죄를 범하게 되고 그래서 하나님으로부터 받았던 생명을 잃어버리게 됩니다. 그래서 죽게 된 거죠. 사람은 하나님 앞에서 범죄한 이후에 죽음을 갖게 되죠. 죽게 된 이후 인간들은 육신적으로도 고통 가운데 살다가 제한된 인생을 살 뿐만 아니라 영적으로도 죽게 됐습니다. 그래서 한 번 육이 죽고 영이 죽는 그런 결과를 가져오고 불행한 인생이 시작이 되죠. 그런 인간이 계속 하나님께서 이런 죄의 타락으로 말미암아 즉 죄를 지음으로 말미암아 고통 가운데 있었던 인간을 긍휼히 여기셔서 다시 노아를 통해서 이 세상에 물로 심판하시고 노아를 통해서 재창조를 하십니다. 그런데 여전히
이 세상의 죄악이 만연해졌다라고 하는 게 바벨탑 사건을 통해서 우리가 지금 알게 되는 내용입니다. 바벨탑 사건을 통해서 죄악이 만연해졌다라고 하는 그런 내용까지 창세기 1장에서 11장까지의 내용이 네 가지 사건으로부터 시작이 됩니다. 자, 이 네 가지 사건을 통해서 죄악이 만연된 이 세상 가운데 하나님이 그래도 하나님이 지으신 아담과 하와 인류가 구원받기를 원해서 하나님께서 또 의인 한 사람을 택하셨어요. 그게 누구죠? 아브라함이죠. 아브라함. 여기 아브라함을 택했어요. 여기 아브라함은 아버지가 데라인데 이 데라의 아들 아브라함이 원래 고향이 우르입니다. 갈대아 우르. 여기 지금 여기 이렇게 이게 원래 좀 검은색으로 하면 좀 이렇게 색깔이 좀 있어서 좋을 텐데요. 잉크 색깔. 예, 검은 색깔로 하면 그렇죠? 여기. 자, 이렇게 갈대아 우르에서 태어난 아브라함을 하나님이 부르십니다. 자, 그래서 데라 아버지와 함께 아브라함은 쭉 경로를 이동해 가지고 여기 하란까지 왔어요. 메소포타미아 바로 그 지역의 하란까지 와서 여기서 일단 좀 머물고 정착을 합니다. 정착했는데 사람이 한번 어떤 일을 시작하다가 좀 쉬었다 해야지 하고 한번 주저앉다 보면 다시 일하기가 쉽지가 않잖아요. 데라는 여기까지 와가지고 여기서 그냥 주저앉아버리고 맙니다. 그때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다시 부르세요. 그래서 아브라함이 내가 내게 지시할 땅으로 가라. 그래서 갈대아 우르에서 출발했던 이 아브라함이 하란에서 있다가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고 가나안으로 들어오게 됩니다. 자, 가나안으로 들어와서 여기서 정착을 해요. 하나님께서 내가 내게 지시할 땅으로 가라 해서 갔더니 거기가 가나안 땅입니다. 자, 가나안 땅에 들어왔던 이 아브라함은 여기에 정착을 하고 자식을 낳습니다. 믿음으로 자식을 낳아요. 그래서 아브라함이 이삭을 낳습니다. 지난 시간에 제가 이제 이 내용을 빨리 진행하려고 아브라함이 이삭을 낳고 야곱을 낳고 요셉을 낳고 이렇게 했더니 마치 아브라함이 이삭도 낳고 야곱도 낳고 요셉도 낳고 이렇게 들리더라는 거예요. 아는 사람은 다 이해하는데 처음 듣는 사람은 그렇게 들었을 수 있다 싶어서 정정합니다. 아브라함이 이삭을 낳고 이삭이 야곱을 낳고 야곱이 요셉을 낳았습니다. 그렇게 해서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과 요셉을 족장이라고 말합니다. 믿음의 조상들이라고 말합니다. 그래서 족장, 네 족장이 가나안 땅에서 여기서 머물고 살다가 요셉이 애굽으로 노예로 끌려가서 여기서 이제 애굽 총리가 됩니다. 하나님의 기적 같은 그런 일이죠. 총리가 돼서 전체 애굽 지역뿐만이 아니라 요 팔레스틴 전 지역이 다 가뭄이 들었을 때 요셉으로 인해서 모든 그런 가뭄을 잘 이기게 되었고 그래서 자기 식솔들을 이 애굽으로 이주를 시킵니다. 애굽에서 이주해서 거기서 식솔들 70명이 왔는데 나중에 400년이 지난 후에는 그 많은 식솔들 300만이 넘는 인구로 이렇게 성장하게 됐죠. 그래서 여기까지의 내용, 이 빨간 색깔이 빨간 줄이 바로 창세기입니다. 자, 애굽에서 이렇게 종살이 이제 400년 동안 많은 그런 민족이 이제 커지고 그리고 그 후손들이 굉장히 많아지고 나니까 이제 이들이 그 바로의 왕이 애굽의 왕 바로가 두려움을 느꼈어요. 그래서 이들이 더 이상 생산력을 끊어야 되겠다. 그렇게 생각을 했는데도 계속 생산하다 보니까 그 수는 점점 많아지게 됩니다. 그래서 고역을 시키고 노동을 시켜요. 그래서 그 신음소리로 하나님 앞에 기도하게 되죠. 하나님께 기도하니까 그들이 부르짖는 간절한 그 신음소리를 하나님이 들으시고 모세를 보내서 애굽에서 이렇게 해방을 시킵니다. 탈출시켜요. 그래서 출애굽을 하게 되죠. 애굽에서 나오게 됩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계신 이 시내 산으로 나오게 돼요. 여기서 이제 율법도 받고 그리고 성막 제도도 여기서 하나님께 수여받고 또 제사를 그 성막에서 드리라고 제사 드릴 법도 다 여기서 받게 됩니다. 자, 시내산까지 온 이 노란색 그것이 바로 출애굽기입니다. 시내산에 와가지고 여기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받고 또 이렇게
제사, 성막도 이렇게 지으라고 하나님께서 명을 하시고, 그리고 거기에서 제사를 드리라고 그러면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 앞에 나아가서 제사를 드리는 제사법에 대해서 쭉 설명한 게 레위기입니다. 레위기. 자, 여기서 이제 그 모든 과정이 다 마치고 시내산에서 출발해가지고 하나님이 약속하신 가나안 땅으로 들어가기 위해서 이제 행진을 했어요. 행진을 해서 여기 지금 가데스 바네아라고 하는 요 부분을 와서 정착을 했어요. 요 부분에 와서 이제 거기다 장막을 치고 거기서 머물면서 가나안으로 들어가라고 했는데 정탐꾼을 보내서 가나안을 정탐한 후에 나와가지고 이제 부정적인 보고를 들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우리는 들어갈 수 없다. 그래 결국 하나님의 말씀에 또 불순종하게 됩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진노하셔서 출애굽 세대들은 다 광야에서 죽을 거다. 그리고 광야에서 태어난 광야 세대들이 다 이 가나안에 들어갈 거다. 이후로부터 광야 생활이 시작이 됩니다. 그래서 40년 동안 광야 생활을 해서 여기 지금 요단강 바로 동편 쪽에 이렇게 거기다 진을 치죠. 여기가 모압 평지입니다. 모압 평지가 상당히 넓어요. 넓기 때문에 350만이 넘는 그런 인구들이 거기에 이제 진을 칠 수가 있었겠죠. 그래서 진을 친 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 모압 평지에서 여기 요단강 동편 북쪽 땅을 다 점령하고 그러니까 이제 여기까지의 내용이 신명기 민수기예요. 민수기 지금 초록색이 민수기입니다. 민수기이고 여기까지 정착을 했고 여기에서 이제 모세로부터 여호수아에게 이 지도자 자기 후임 영적 지도자의 그런 지휘권을 넘겨줍니다. 그리고 이 동편 북쪽에 있는 그런 지역들을 전부 다 이제 점령하게 되죠. 그리고 이제 여호수아가 이스라엘 백성들을 이끌고 가나안 땅에 들어가는데 여기 이제 모압 평지에 모였을 때에 하나님께서 광야 세대들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다시 설명하는 내용이 신명기입니다. 신명기는 이제 모세의 설교 3편의 설교로 되어 있는데 이것은 모세가 시내산에서 받은 율법을 재해석하고 또 다시 두 번째 설명하는 그런 내용이 되겠습니다. 그 이후에 이제 여호수아가 이스라엘 백성들을 이끌고 가나안에 들어옵니다. 들어와서 가나안 정복 전쟁을 시작합니다. 그래서 여기 여리고성을 함락시키고 그리고 아이성을 함락시켜서 결국은 중부권을 탈환하고 북쪽을 탈환하고 남쪽을 탈환해 가지고 12지파에게 분깃을 다 나눠주게 됩니다. 그 이후 여호수아가 죽고 자기 이제 하나님께서 점령한 그런 땅의 분깃들을 전부 다 12지파가 나눠 가진 이후에 가나안 거민들과 함께 살면서 결국 농사를 짓고 살다 보니까 그들이 여호와 하나님을 믿지 않고 농사를 지으려면 바알 신이 하늘에서 비를 내려줘야 그래야만이 농사가 풍요롭게 많은 그런 수확을 얻을 수 있다. 그래서 그들이 바알을 섬기게 됩니다. 이렇게 우상을 섬기지 말라고 하나님이 그렇게 신신당부하고 시내산에서 십계명을 통해서 너희 앞에 우상을 섬기지도 말고 내 앞에 다른 신을 두지도 말라고 엄히 그렇게 명했는데도 불구하고 그들이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우상을 섬기니까 그들로 하여금 하나님께서 다시 하나님을 찾도록 하기 위해서 이방 민족들을 통하여 그들이 억압을 받게 되고 또 이방 민족들이 그들을 압제하는 그런 일들을 행하게 됩니다. 그래서 이방 민족들이 그렇게 압제를 해서 결국 이스라엘 백성들이 거기서 고통을 당하고 어려움을 당하고 1년 동안 열심히 땀을 흘리며 농사지은 그 농산물들을 전부 다 약탈당하는 그런 일들을 겪게 됩니다. 그로 인해서 너무 고통스러워서 잃어버려서 하나님을 다시 찾습니다. 그때 하나님이 사사를 세워서 그 사사들을 통해서 다시 이스라엘 백성들을 그 환난 가운데서 그 억압 가운데서 다시 구원해 주세요.
애굽에서 바로의 손에서 구원해 주신 하나님이 다시 이방 민족의 손에서 다시 구원해내는 그런 이야기가 계속 반복되는 게 사사기입니다. 용수철 같이 뺑뺑뺑뺑 도는 게 사사기예요. 자, 이 사사 시대가 지나고 이스라엘 백성 마지막 사사가 이제 사무엘인데, 사무엘인 마지막 사사 때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우리에게도 왕을 달라 그래서 왕을 줬죠. 그래서 그 초대 왕, 처음에 이스라엘 백성들의 초대 왕이 사울 왕입니다. 이 사울 왕에 대한 기록이 사무엘상입니다. 사무엘상. 이 사사 시대에 있었던 아름다운 사랑 이야기가 룻기죠. 룻기는 사사 시대에 있었던, 여기 지금 하트 모양이 룻기죠. 자, 여기 지금 제가 이렇게 막 어지러지게 막 줄을 걷다 보니까 잘 안 보여서 다 지우고 하겠습니다. 네. 딱 지웠죠? 깨끗해졌습니다. 우리가 아침에 나올 때 세안하고 나오면 깨끗한 것처럼 깨끗해졌어요. 자, 그래서 여기 지금 룻기 있잖아요. 룻기는 사사시대의 사랑 이야기. 그리고 사무엘이 기름 부어서 왕으로 이제 세운 사람이 사울 왕입니다. 사울 왕에 대한 이야기가 사무엘상입니다. 사울 왕 다음에 세워진 왕이 다윗 왕이죠. 다윗 왕에 대한 이야기가 사무엘하입니다. 그리고 역대상은 다윗 왕의 이야기부터 시작하는 거죠. 역대상. 그래서 여기 지금 보면은 요 화살표 모양의 요 내용이 위에는 빨간색, 밑에는 초록색이잖아요. 그것은 뭐냐면 위에는 사무엘하, 밑에는 역대상이라는 뜻입니다. 그리고 이제 솔로몬 이후에 이스라엘이 둘로 왕국이 나눠집니다. 분열 왕국 시대가 시작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솔로몬 이후 그 아들 르호보암 때에 나라가 둘로 나눠지면서 분열 왕국이 시작돼요. 여기서 여기까지 지금 이 열왕기상인데 열왕기상 1장에서부터 11장까지가 솔로몬에 대한 이야기고 12장부터가 이스라엘의 열왕 역사를 쭉 기록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열왕기하가 진행되게 되죠. 열왕기상이 이제 1장부터 11장까지가 솔로몬, 그 이후에는 이스라엘의 열왕 역사가 쭉 이제 진행이 되고요. 그리고 역대하도 마찬가지입니다. 1장부터 9장까지가 솔로몬에 대한 이야기, 그 이후에 이스라엘의 열왕 역사가 쭉 진행이 되는데 열왕기하로 해가지고 마지막 아수르에서 북이스라엘이 멸망을 당하고 그리고 포로로 끌려가는 내용으로 북왕국은 끝납니다. 북왕국의 역사는 끝이 나죠. 남왕국, 즉 남유다는요. 열왕 역사가 쭉 시작이 되면서 바벨론에 의해서 멸망을 당해요. 그리고 그 바벨론으로 포로로 백성들이 끌려가죠. 그래서 이 바벨론으로 포로로 끌려가는 걸로 또 유다의 역사는 끝이 나게 됩니다. 그 이후로 바벨론의 포로로 끌려간 이후 70년 동안 바벨론 포로 생활을 하게 됩니다. 포로 생활할 때의 역사 기록은 사실은 없습니다. 그리고 이제 포로에서 하나님의 말씀대로 이렇게 다시 귀환하게 되는데 그때 귀환해서 다시 이스라엘 땅에 성전을 세우고 또 성벽을 지어서 민족을 재건하는 이야기가 에스라서 느헤미야서에 나옵니다. 그러니까 이렇게 해서 에스라 느헤미야서 그리고 요 바벨론에 있었던 하나의 사건이 에스더서인데 에스더서는 바벨론에 있었던 사건이에요. 여기 이쪽에 에스더서가 있잖아요. 이것은 이제 페르시아 쪽인데 사실은 이 페르시아가 바벨론을 점령해요. 여기다 쓴 건 조금 잘못한 거고요. 여러분이 그림에서 잘못한 거고 페르시아가 바벨론을 점령해서 이 바벨론이 이제는 페르시아로 바뀝니다. 그래서 바사와 메데라고 하는 그런 연합군이 바벨론을 점령하면서 그 이후에 고대 근동의 패권을 쥔 나라가 페르시아가 되는 거죠. 그때 페르시아의 페르시아의 왕의 왕후가 에스더입니다. 에스더가 왕후가 되는데 그때 있었던 이야기가 에스더서예요.
그 에스더서가 이제는 바벨론 포로지에 있었던 한 이야기를 기록한 그런 성경이고, 이스라엘의 역사는 에스라 느헤미야로 해서 끝이 납니다. 이렇게 해서 구약 성경이 다 맞춰지게 되는 그런 내용이 되겠습니다. 자, 이 내용은 집에서도 다 여러분들이 여러 번 이렇게 설명을 하면서 다 설명을 하면 이제는 전체 성경을 저희들이 이해해 나갈 수가 있습니다. 자, 그 다음 이제 우리가 지난 시간에 보지 않았던 것이 나머지 책들의 자리매김이에요. 나머지 책은 뭐예요? 자, 역사서, 이제 그 모세 오경, 즉, 역사서는 몇 권이죠? 원래? 17권이잖아요. 17권. 역사서 17권을 제외하면 몇 권이 남죠? 22권이 남죠. 22권이 체험서라고 하는 시가서, 욥기, 시편, 잠언, 전도서, 아가서고요. 그리고 나머지 17권이 예언서입니다. 자, 이 체험서와 예언서의 자리매김을 어떻게 할 거냐라고 하는 것을 지금 얘기를 한 건데, 이전에 2주 전, 석주 전에 이제 설명을 드렸었어요. 자, 여기서는 이제 지도상에다가 놓고 이것을 지금 얘기를 합니다. 지도상에. 자, 여기서 보면 여러분 페이지 지금 78페이지입니다. 78페이지를 한번 펼쳐보시죠. 자, 페이지 78페이지를 펼쳐보시면 지금 위에 이스라엘 바로 아래 네모 안에 호세아서, 아모스서가 있죠. 자, 호세아서, 아모스서. 자, 여기서 지금 보통 보면 먼저 한번 보는 것은 우리가 성경의 순서대로 보면 체험서가 먼저 나오죠. 욥기, 시편, 잠언, 전도서, 아가서인데 욥기는 처음에 말씀드렸던 것처럼 창세 시대에 있었던 이야기예요. 그러니까 창세기 바로 아래에 있어야 되는데 이 욥기가 지도상에서 보면 욥은 어디 사람이냐 정확하게 알 수는 없지만 우수 사람이다라고 그렇게 이제 얘기를 해요. 우수가 어디냐라고 이제 하는 거죠. 욥기에 보면 욥은 우수 사람인데 우수가 어느 지역이냐는 거죠. 지도상에 사실 나오지는 않습니다. 그런데 대개들 말하기를 에돔 지역에 있었다 그렇게 봐요. 에돔 지역. 그러니까 에돔 지역에 우수라고 하는 그런 지역이 있었을 것이다. 그 우수라고 하는 지역에 살던 욥에 대한 이야기예요. 그래서 이 우수 밑에다가 이제 욥기를 쓴 거죠. 그리고 나머지 시편, 잠언, 전도서, 아가서는 이것은요 다윗과 솔로몬이 쓴 것들이잖아요. 그러니까 유다의 왕인 다윗 왕과 솔로몬이 썼기 때문에 유다라고 하는 즉 남유다의 이렇게 안에 이렇게 집어 들어간 거예요. 그러니까 욥기, 시편, 잠언, 전도서, 아가서라고 하는 체험서 5권은요. 이 5권, 4권에다가 여기 1권, 이 5권은 이렇게 우수라고 하는 그런 지역에 욥기가 들어가고 나머지는 유다 지역의 체험서들이다. 이렇게 이해를 하시면 되고요. 그 다음에 나머지 17권의 예언서를 보면 이스라엘 지역, 북이스라엘에서 활동했던 선지자들 보면 호세아서, 아모스서는 북이스라엘에서 활동했던 선지자라는 거예요. 그래서 북이스라엘 선지자. 호세아서, 아모스서요. 그리고 여기 보면 밑에 이사야서, 에레미야, 에가, 그 이후 요엘, 미가, 하박국, 스바냐, 학개, 스가랴, 말라기 이 사람들은 유다에서 활동했던 선지자들이에요. 유다. 이게 북이스라엘에서 활동했던 선지자가 있고 남유다에서 활동했던 선지자가 있어요. 전에 말씀드렸던 것처럼 예언자들은 선지자 예언자들은 이렇게 성경에 보면 예언서가 나와 있는데 예언서는요 문서로 남긴 사람들의 그 책만 남겨져 있는 거예요. 문서로 남겨져 있지 않은 예언자들, 선지자들도 있었잖아요. 예를 들면 엘리야 선지자, 엘리사 선지자
이런 사람들은 아주 훌륭한 선지자들이었는데 유명하기도 했는데도 불구하고 글을 남기지 않았기 때문에 성경 안에 들어오지 않았을 뿐이에요. 그런 엘리야나 엘리사도 북이스라엘에서 활동했던 선지자들이에요. 그렇지만 우리는 지금 역사서라고 하는 이 책들을 공부하고 있기 때문에 엘리야 선지자라든지 엘리사 선지자라든지 다윗 왕 시대 때에 남유다 지역에서 활동했던 나단 선지자라든지 이런 사람들은 지금 기록에 나와 있지 않습니다. 그렇다고 해서 선지자들이 없었던 거 아니고 성경에 수많은 선지자들이 많이 있었는데 지금 우리가 공부하는 것은 성경에 나와 있는 예언서를 기준으로 하고 있다. 그렇게 이해하시고 북이스라엘에서 활동했던 선지자라고 하면 호세아서나 아모스서다. 그래서 이스라엘에서 쓰여진 성경이다. 호세아서, 아모스서는. 나머지 이사야서부터 저 말라기까지 이렇게 보면 유다 지역에서 쓰여진 유다의 선지자들이었다. 그리고 대선지서라고 했었잖아요. 예언서 중에서 대예언서, 대선지서가 있는데 5권이라고 했어요. 이사야, 에레미야, 에가, 에스겔, 다니엘이에요. 여기서 지금 이 이사야, 에레미야, 에가 이 3권의 대예언서와 여기 나머지 에스겔서와 다니엘서, 이것은 바벨론 포로지에서 이 선지자들은 하나님이 부르심을 받은 선지자들이에요. 바벨론 포로지에서 부름받은 선지자들이 에스겔이라고 하고 다니엘이라고 하는 사람입니다. 그들이 거기에서 이 책을 썼다. 그래서 에스겔서, 다니엘서는 바벨론 지역에서 썼다. 그래서 여기다가 지금 위치를 해놨습니다. 그리고 요나서하고 나움서는 이 요나나 나움서는요, 아수르에 가서 하나님의 말씀을 전했던 선지자들이에요. 그러니까 남유다에서 활동하지 않고 북이스라엘에서도 활동하지 않고 아수르에서 활동했던 선지자들입니다. 그래서 요나 같은 사람도 너는 니느웨 성으로 가서 복음을 전해라. 니느웨가 어디냐면 아수르의 수도예요. 아수르의 수도. 니느웨입니다. 그러니까 니느웨 가가지고 복음을 전하라 해서 간 사람이 요나예요. 나훔도 이 아수르에 가가지고 복음을 전했던 사람, 하나님의 말씀을 전했던 사람이에요. 그래서 나훔서나 요나서는 아수르 바로 그 지역에 이렇게 위치해 놓았습니다. 오바댜서는요, 에돔에 가가지고 하나님께서 에돔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게 했던 선지자입니다. 활동을 거기서 했다는 거예요. 하나님은 구약 성경에 보면 하나님의 사람을 택하실 때에 일찍 태어나기 전부터 택함 받은 사람이 있어요. 그런 사람은 나실인이라고 말합니다. 그런데 태어나기 전부터 택함 받은 나실인이 예를 들면 사무엘 같은 사람은 태어나기 전부터 하나님이 택하셔가지고 사사로 세움받은 그런 선지자예요. 그런데 다른 사람들은 갑자기 하나님의 영이 그에게 임해가지고 택함 받은 사람들, 그런 사람들은 일정 기간 선지자 활동을 하고 결국은 그 선지자의 사명을 마치는, 그래서 일정 기간 일하고 이렇게 죽음을 맞이했거나 아니면은 또 더 이상 선지자 역할을 하지 않거나 이렇게 됐죠. 자, 그런 사람들이 에돔이라고 하는 지역에서 택함 받아서 거기서 예언 활동을 했는지, 아니면은 오바댜라고 하는 사람은 택함 받고 거기로 보냄을 받았는지, 이런 것은 분명하게 나와 있지는 않지만 오바댜는 에돔 나라에 대해서 하나님의 경고하시는 메시지를 전한 사람이다. 그렇게 해서 17권의 예언서와 그리고 5권의 체험서에 지리적인 어떤 그런 배경 위에서, 지도상에서 자리매김을 해보았습니다. 자, 이것을 연도별로 조금 나누면 이렇게 나오는 거예요. 자, 지금 호세아서, 아모스서, 이것은 이스라엘에서 활동했던 선지자라고 그랬잖아요. 이 호세아나 아모스라고 하는 이 선지자는 사실은 8세기 예언자예요. 8세기 선지자예요. 8세기 예언자들입니다. 물론 9세기 예언자들도 있습니다.
구세기 예언자들도 있는데 예를 들어서 요엘 같은 사람은 구세기 예언자인데 여기 지금 이스라엘에서 활동했던 선지자 아모스, 호세아는 8세기고 여기 밑에 지금 요엘, 미가, 이사야, 스바냐, 에레미야, 하박국 선지자 같은 사람들은 바벨론 포로 이전에 활동했던 사람이에요. 이게 바벨론 포로 이전이니까 9세기일 수도 있고 8세기일 수도 있고 7세기일 수도 있어요. 바벨론 포로로 끌려간 때가 언제예요? 기원전 BC 586년? 예, 586년. 네. 우리 이계화 권사님이 잘 기억하고 있어요. 586년. 자, 북이스라엘이 멸망한 때가 언제죠? 722년. 남유다가 멸망한 때가 언제죠? 586년. 자, 586년에 멸망해서 바벨론 포로로 끌려갔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바벨론 포로 이전에 활동했던 유다에서 활동했던 선지자들이 요엘, 미가, 이사야, 스바냐, 에레미야, 하박국이라는 거예요. 그리고 바벨론 포로 시기에 활동했다라고 하는데 이 에레미야 애가는요. 사실은 에레미야서하고 똑같은 거예요. 에레미야가 에레미야서도 쓰고 에레미야 애가도 썼어요. 그런데 우리가 지금 공부를 할 때는 역사서를 지금 공부를 하잖아요. 17권의 역사를 공부하다 보니까 그 시기적으로 봤을 때 포로 시기에 이 에레미야 애가를 썼다 해서 이것만 특별히 그냥 그렇게 넣은 거지. 에레미야 선지자는 바벨론 포로 이전에 활동했던 선지자입니다. 그래서 이 바벨론의 멸망을 지켜본 사람입니다. 바벨론이 무너지고 멸망하는 것을 지켜보고 포로로 끌려가는 것을 경험한 사람이에요. 에레미야도 포로로 끌려가다가 놓여졌어요. 포로로 끌려가다가 놔줬어요. 너는 그냥 여기 남아라. 그래서 남유다를 잘 돌봐라. 이렇게 놔준 사람이에요. 그때 포로로 끌려가는 것을 지켜보면서 쓴 게 바로 에레미야 애가입니다. 그래서 이 에레미야 애가는 바벨론 포로 시기에 둔 거예요. 그리고 이것은 지금 남유다에서 활동했던 예언자들의 어떤 이야기예요. 그 다음에 바벨론 포로 바벨론 포로 이후에 활동했던 선지자가 학개, 스가랴, 말라기예요. 학개 선지자, 스가랴 선지자, 말라기 선지자라 이거죠. 그리고 바벨론 포로 시기에 바벨론에서 부름받은 선지자가 에스겔, 다니엘서예요. 에스겔, 다니엘서. 그리고 에돔이라고 하는 이 지역에서 부름받은 선지자가 오바댜라 이거예요.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유다에서 부름받고 에돔으로 파송을 받은 거냐, 아니면 에돔에서 부름받고 에돔 나라에 대해서 예언 활동을 한 거냐, 이거에 대해서는 명확하게 딱 그렇게 얘기할 수 없지만 그래도 성경에 보면 오바댜는 에돔에서 이렇게 부름받고 거기서 활동했던 사람이다. 그러니까 활동 지역을 말하는 거예요. 지금 어느 지역, 지도상에서 유다에서 활동했던 선지자들, 이스라엘에서 활동했던 선지자들, 에돔에서 활동했던 선지자, 그 다음에 아수르에서 활동했던 선지자, 이렇게 지금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요나나 나움이나 보면 이 요나 같은 경우는 8세기 예언자인데 나움은 7세기 예언자예요. 7세기 예언자고 에스겔 같은 경우는 바벨론 포로 시기니까 이게 6세기겠죠. 6세기. 그렇죠? 586년 이후니까 6세기 예언자겠죠. 나머지 이제 바벨론 포로 이전이니까 바벨론 포로 이전은 보통 대개 이제 7세기 내지 뭐 6세기 이렇게 되겠죠. 7세기 내지 6세기 이렇게 됩니다. 왜냐하면 586년 이전이면 6세기이기 때문에, 그리고 이제 7세기 이렇게 되겠습니다. 그리고 이제 바벨론 포로 이후니까 여기는 이제 5세기 내지 4세기 이렇게 되겠습니다. 그렇게 여러분 이제 이해를 하시고 보면 성경을 이제 보는데 조금 많이 도움이 되리라 생각합니다. 자, 그 다음에 보시면요. 자, 이것을 다시 한번 정리를 한 거예요.
구약 선지자들이 활동한 시기와 장소인데 바벨론 포로 이전 여기 이제 다 지금 연도 수도 나왔네요. 여기 보면은 여러분이 이제 참조할 수 있습니다. 바벨론 포로 이전에 활동했던 그런 선지자들 그리고 포로 시기에 활동했던 선지자들 포로 이후에 활동했던 선지자들 자 여기서 보면 분열 왕국 시대 기원전 930년에서 720년 즉 북왕국이죠. 북왕국 북이스라엘이 722년에 멸망했으니까 이게 북왕국이 멸망할 때까지 북왕국이 멸망할 때까지 활동했던 그런 사람들이에요. 여기에는 이제 북쪽에서만 활동했느냐 남쪽에서 활동했느냐 이 나라를 구분한 건 아니에요. 이해 가시죠? 시기를 구분한 거예요. 시기. 나라를 구분한 게 아니라 시기를 구분해 가지고 기원전 930년에서 722년까지 활동했던 선지자들이 오바댜, 요엘, 요나, 아모스, 호세아, 미가, 이사야 같은 사람들이라는 거예요. 그 다음에 남왕국이 존속했을 때 남왕국 존속 시대라고 그랬죠. 722년에서 586년까지 그때 활동했던 사람들이 나훔, 스바냐, 에레미야, 하박국 이렇게 되는 거예요. 여기서 지금 보통 보면 조금 이제 우리가 이해가 안 가는 게 여기 지금 학개, 스가랴, 말라기 요것은 이제 그 뒤에 나오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이제 여기 보면 요 하박국까지 지금 여러분이 그 전에 이렇게 보면 여기 지금 하박국 있잖아요. 하박국까지 그리고 지금 여기 보면 이렇게 하박국까지가 이제 멸망하기 직전까지 사실은 에레미야가 유다의 멸망을 지켜본 거예요. 지켜본 거예요. 그러니까 그 선지자들이 바로 그 존속 시대에 활동했던 선지자라 이렇게 보면 되고요. 바벨론 포로 시기에 활동했던 선지자가 바로 다니엘, 에스겔, 그다음에 아까 말씀드렸던 에레미야, 에가는 그냥 넣은 거라고 그랬어요. 17권의 예언서인데 17권의 예언서 중에서 예언자는 16권이죠. 왜냐하면 에레미야가 2권을 썼으니까. 그런데 우리가 성경을 이해하고자 해서 그렇게 썼다라고 말씀을 다시 한번 재차 드립니다. 바벨론 포로 이후에 활동했던 선지자가 학개, 스가랴, 말라기 이렇게 해서 여러분이 이제 그 연도를 또 확인해 보면 언제 활동했구나라고 하는 것을 알고 또 친숙해지는 그런 역사서 즉 예언서들을 우리가 경험하게 되리라 생각합니다. 자, 이런 내용들을 전반적으로 전체 이제는 구약의 연대기를 전부 한번 봅니다. 구약의 연대기예요. 여러분이 이제 가지고 있는 교재 80페이지에 보면 밑에 2페이지, 81페이지에 걸쳐서 길게 이제 이 연대기가 나오는데요. 자, 창조. 이 세상을 하나님이 창조하신 때가 언제냐? 누구도 몰라요. 이게 물음표죠. 물음표. 누구도 모르면 언제 창조되었는지도 모릅니다. 몇억 년 전에 창조되었는지 몇 천년 전에 창조되었는지 그건 잘 모르는 거죠. 우리가 지금 보통 학교에서 우리 학생들이 배울 때는 우주가 생성된 것은 몇 광년 뭐 하여튼 굉장히 오랫동안 이렇게 이제 그 어떤 역사를 가지고 있다라고 하는데 지구가 태동된 건 언제냐라고 하는 거에 대해서는 말들이 참 많죠. 지구가 태동된 것. 그럼 지구가 태동된 것은 몇만 년 전이다. 이렇게 보는 거죠. 그럼 몇만 년 전이라고 하는 걸 어떻게 아느냐? 뭐 화석 같은 걸 발견해 가지고 탄소 동위 뭐 이렇게 뭐 검사를 하면 그게 언제치다 하는데 이 검사 자체가 사실은 믿을 수 있느냐라고 하는 거에 대한 의문을 갖는 학자들이 상당히 많습니다. 그러니까 언제인지는 사실은 전혀 알 수 없는 그런 내용이 되겠고요. 성경에 나오는 창조 이야기입니다. 하나님께서 세상을 이렇게 창조하셨다라고 하는 이야기. 누가 쓴 거라고요? 성경은요? 하나님이 썼단 말이에요. 성령의 감동을 받은 사람이 쓴 거란 말이에요. 모세가 썼지만 성령의 감동을 받아서 모세의 손을 통해서 하나님이 쓴 거란 말이죠. 그러다 보니까 성경은 하나님이 썼어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천지를 이렇게 창조하셨다라고 얘기를 하는 거예요. 언제 창조했다 이렇게 말씀한 게 아니라 세상 천지를 창조하셨다. 그리고 창조를 하셨는데
하나님께서 이 창조하시고 이스라엘 백성들 가운데서 이스라엘이나 그 땅에 살아가는 많은 민족 가운데서 아브라함을 택하셨고 그 아브라함이 택함 받아 가지고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고 가나안 땅에 정착을 하고 그리고 나서 애굽으로 내려가게 되고 이 과정 속에서 최소한 2020년 이전으로 봐야 된다는 거예요. 이해 가시죠? 네. 그리고 나서 그렇게 해서 이제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으로 내려간 때가 언제냐? BC 기원전 1847년이다. 1847년이다. 아브라함의 부름을 받고 그리고 그들이 이제 살아오고 그래서 애굽으로 내려가서 70명의 요셉의 그 가족들, 야곱의 가족들 70명이 애굽으로 내려간 때가 기원전 1847년이에요. 그래서 애굽으로 내려가서 애굽에서 종살이 한 것이 몇 년이에요? 400년이죠. 400년. 그래서 출애굽기가 400년 이후에 일어난 거예요. 400년 이후에. 그러니까 여기 지금 보면은 애굽으로 내려간 것이 여기 지금 빨간 것이 기원전 1847년이에요. 1847년. 이렇게 내려갔고요. 그 다음에 이제 출애굽기가 400년이 동안 애굽에서 종살이 노예 생활을 하다가 모세를 통해서 애굽에서 나오게 된 때가 언제냐면 기원전 1447년이에요. 400년을 빼니까 1447년. 1447년에서 출애굽을 해가지고 시내산에 왔죠. 그리고 광야 40년 동안을 보내요. 여기 1447에서 40년을 빼니까 기원전 1407년이 되죠. 1407년에 여호수아의 인도함을 받고 가나안 땅에 들어갑니다. 그렇죠? 그래서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여호수아를 위시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정복 전쟁을 7년 동안 합니다. 7년 동안 정복 전쟁. 여호수아서는 7년 동안 있었던 이야기를 기록한 거예요. 7년을 여기서 빼니까 1400년이죠. 그래서 사사시대가 시작된 것이 1400년입니다. 사사시대가. 사사시대가 얼마 동안 진행됐느냐? 사사시대가 어느 정도의 기간을 이게 이제 가지고 진행됐느냐? 350년의 기간을 보냈어요. 사사시대는 350년입니다. 사사기는 350년의 사사시대를 기록한 거예요. 그러니까 1400년도에서 350을 빼니까 1050년이죠. 1050년. 사울 왕이 즉위한 게 1050년이에요. 기원전 1050년. 그리고 이제 사무엘 상이 즉 사울 왕에 대한 이야기잖아요. 사울 왕이 통치한 기간이 40년. 여기 40을 빼니까 다윗이 즉위한 연도가 1010년이에요. 다윗이. 또 다윗이 통치한 것이 40년. 사무엘 하죠. 40년을 빼니까 솔로몬이 즉위한 연도가 기원전 970년. 또 솔로몬이 열왕기 상 1장에서 11장까지 열왕기 상 1장에서 11장까지가 솔로몬이 있죠. 솔로몬이 몇 년 동안 통치했어요? 솔로몬 역시도 40년. 40년 통치하고 나서 970에서 40을 빼니까 930인데요. 이 930년도에 왕국이 분열돼요. 르호보암 때에 두 왕국으로 나눠지죠. 그래서 분열 왕국 시대가 시작이 됩니다. 이 분열 왕국 시대가 시작이 되면서 열왕기상, 열왕기하가 이스라엘의 열왕 역사로 쭉 진행이 돼서 북이스라엘은 기원전 722년에 멸망하게 됩니다. 멸망하게 돼요. 북왕국의 존속 기간이 208년이고요. 208년. 그리고 요 밑에다가 이제 남왕국을 또 따로 이렇게 썼어요. 왜냐하면 분열 왕국이니까. 여기 역시 남왕국도 열왕기 상부터 열왕기 하까지 열왕 역사가 쭉 기록이 같이 되어 있는데 남왕국의 존속 기간은 344년이고요. 언제 멸망했냐면 기원전 586년에 멸망합니다. 586년에 멸망을 하죠. 여기 지금 하나 606년이라고 하는 건 뭐냐면 바벨론이
남쪽 유다를 정복한 때가 606년이에요. 그러니까 605년 요시야 시대 때에 609년이 이제 요시야가 저기 이제 등극해 가지고요. 이제 요시야가 605년 9년에 전쟁을 하죠. 예, 아수르하고 애굽하고 이제 전쟁을 하는 거죠. 거기서 요시야가 죽잖아요. 죽고 나서 606년에 이제 바벨론이 쳐들어와요. 쳐들어온 것이 첫 번째. 여기서 1차 포로로 끌려가게 돼요. 이때부터 이제 사실은 포로 시대가 카운트되는 거예요. 그리고 유다가 완전히 멸망한 때가 기원전 856년입니다. 856년. 그래서 856년을 기점으로 해서 왕국이 존속했던 기간이 344년이 돼요. 그리고 나서 70년 동안 바벨론 포로 시대를 살아가게 됩니다. 바벨론 포로로 살아가게 되죠. 그래서 586년에서 70을 빼니까 536년에 스룹바벨에 의해서 1차 포로 귀환이 이루어지게 됩니다. 1차 포로 귀환해가지고 성전을 이제 지으려고 시작을 하죠. 그런데 성전을 짓다가 멈추게 됩니다. 그러다가 언제 완공이 돼요? 에스라에 의해서 2차 포로 귀환이 이루어지고 그 전에 이제 기원전 516년에 그러니까 20년 만이죠. 20년. 16년에 성전 스룹바벨 성전이 완공이 되죠. 그리고 나서 성벽이 세워진 것은 기원전 444년입니다. 444년. 이 444년까지는 성벽이 없이 살다 보니까 끊임없이 북쪽에 살던 이민족들이 끊임없이 공격해 왔어요. 위협을 주고. 그래서 나라를 재건하지 못했었다가 니에미야를 통해서 3차 포로 귀환이 이루어지고 그들과 함께 성벽을 재건하게 됩니다. 그래서 에스라서는 92년 동안 있었던 이야기를 기록하고 있고 니에미야서는 20년 동안 있었던 이야기를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구약이 종결된 것, 그것이 기원전 424년입니다. 구약이 여기서 이제 끝난다고 보면 됩니다. 니에미야로부터 끝난다. 구약이. 이것이 구약의 연대기입니다. 자, 요거 하나만 여러분들이 딱 가지고 있어도 구약의 그런 역사가 이렇게 진행이 됐구나. 그리고 몇 년의 역사구나. 이런 것들을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자, 이제는 시간이 지났지만 5과로 넘어갑니다. 이제 자세히 설명을 드려서 시간은 지났지만 우리가 이제 성경 공부를 하는 거기 때문에 너무 시간에 구애받지 마시고 이렇게 진행을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이제 5과 구약의 드라마 속 줄거리의 핵심을 잡는다. 5과입니다. 이게 구약의 어떤 그런 하나님의 구속의 이야기 속에 줄거리의 핵심을 잡는다라는 거예요. 이제는 성경 한 권, 역사서의 성경 한 권 한 권, 그리고 구약 39권의 성경 한 권 한 권에 대한 설명을 하는 거예요. 설명을 해나가는 건데 일단 그 설명하기 전에 일단은 기본적인 어떤 그런 내용들을 또 다시 이어서 계속 반복적으로 설명해 나가면서 우리 기억 속에 각인을 시켜주고 있는 그런 교재라 이렇게 보면 되겠습니다. 먼저 이제 보면요. 여러분이 가지고 있는 성경에 84페이지를 한번 보세요. 84페이지. 네, 84페이지를 보면 구약 성권 각 권의 주제가 이렇게 쭉 나와 있어요. 요 39권의 구약 성경의 주제를 이렇게 하나로 이렇게 좀 요약해서 이제 적은 거예요. 예를 창세기는 창세부터 요셉까지, 출애굽기는 애굽으로부터의 탈출, 레위기는 레위인과 희생제사, 민수기는 유대민족의 수를 헤아렸다. 이 수를 헤아렸다는 게 뭐냐면 민수기라고 하는 게 넘버스입니다. 그러니까 수라는 뜻이에요. 수. 이스라엘 백성들이 출애굽 시내산에서 이제 한 2년 가까이 거기 머물다가 사람마다 좀 달라요. 2년 가까이 머물렀다 아니면 1년 뭐 조금 몇 개월 거기에 있었다 이렇게 이제 되는 건데 거기서 머물면서 거기서 지내다가 이제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행진하기 위해서
우리 지금 현재 민족 수가 몇 명이나 되는지, 몇 명이나 지금 출애굽을 했는지 숫자를 헤아렸어요. 숫자. 그 숫자를 헤아려서 그 수가 이제 행진을 시작했습니다. 그런데 그 행진한 사람들이 광야에서 다 죽었어요. 20세 이후, 20세 이상은 다 죽게 됩니다. 그러니까 몇 명이 행진을 했고 가나안 땅에 몇 명이 들어갔는지, 여기서 처음에 행진한 사람들이 60만이란 말이에요. 애굽에서 나온 사람들이 60만이었으니까 60만이라는 건 장정만 60만이에요. 장정. 남자들만. 그러니까 여자들도 있었을 거 아니에요. 아내들도 있었단 말이에요. 장정이니까. 자녀들이 있을 거란 말이죠. 그러니까 장정인 여자들이 포함되니까 120만이죠. 아이들이 최소한 옛날이니까 뭐 3명, 4명은 낳았을 텐데, 예를 들어서 2명씩만 잡아도 60만이니까요. 120만이잖아요. 120만, 240만이잖아요. 그러면 나이 든 노인들은 없었느냐? 노인들도 있었습니다. 자, 노인들도 있었는데 그 노인들까지 합치면 거의 한 300만이 될 것이다. 이렇게 보는 거예요. 300만 이상이 된다라고 보는 거예요. 실질적으로. 그래서 사실은 350만을 칩니다. 그렇지만 300만이라고 해도 출급한 300만이 이제 시내산에서 지금 진행할 때 300만이었어요. 몇 명이 지금 나왔는지 숫자를 헤아린 거예요. 헤아리고 나중에 가나안 땅에 들어가는 숫자 헤아려 보니까 똑같이 60만이에요. 즉 300만이에요. 그러니까 하나님은 뭐냐면 하나님이 약속한 대로 출애굽한 하나님의 백성들이 가나안에 들어가게 하셨는데, 하나님의 말씀에 불순종하고 죄를 지은 자들은 광야에서 죽었어도 다시 하나님이 그 사람들을 채워서 들여보내더라. 그러니까 하나님의 말씀은 그대로 하나님의 약속은 지킨다. 언약은 꼭 지키는 거예요. 그 언약대로 살아가는 사람들이 그 하나님의 언약을 맛보는 거예요. 하나님의 놀라우신 축복을 경험하는 것입니다. 죄를 지었는데도 하나님의 언약을 누리거나 하나님의 복을 받는 게 아니에요. 그들은 복 받지 못하고 그 대신 하나님께서 택하신 다른 사람이 또 복을 받는 거예요. 그러나 주님의 약속대로 그렇게 하신다, 그런 얘기를, 그것을 숫자로 헤아려 가지고 확인시켜 준 게 민수기예요. 그래서 넘버스예요. 수. 그래서 유대민족의 수를 헤아렸다라고 하는 의미를 가지고 있다. 신명기는 율법을 되새겼다. 여호수아는 가나안 심판이다. 쭉쭉 각 권의 주제를 기록했어요. 이것을 개인적으로 집에서 한번 쭉 보시면, 이 성경이 이런 내용이구나, 이 성경이 저런 내용이다, 이런 것들에 대한 것을 이해할 수 있습니다. 자, 그러면 이제 먼저 창세기입니다. 다시 한번 창세기를 저희들이 보는 거죠. 자, 이제 창세기 보면 모든 것의 시작을 기록한 책입니다. 유일한 사건들, 그 4가지 사건, 창조, 타락, 홍수, 바벨탑 사건 등에 대해서 언급을 우리가 하지만 기본적으로 사람에게 초점을 맞추고 있어요. 그 모든 것들이. 그래서 그 책을 보면 보통 창세기 1장에서 11장까지의 내용의 인물들 쭉 보면 아담, 하와, 셋, 노아, 아브라함, 이삭, 야곱, 요셉, 이 창세기 나오는 그런 내용들, 그 삶을 자세히 묘사하고 있어요. 그래서 아담에서 요셉에 이르는 세대를 유심히 관찰할 수 있다, 그렇게 보는 거예요. 그래서 아까 지금 주제, 아까 우리가 이제 하나씩 살펴봤던 그런 성경의 주제 있었잖아요. 그 주제의 내용이 바로 첫 번째 그거였잖아요. 예, 창세부터 요셉까지 그런 것과 똑같이 그렇게 이제 기록하는 겁니다. 자, 그래서 1번 먼저 하나님이 아담과 하와를 창조하시고 에덴 동산에서 이제 지내게 하셨어요. 그런데 아담과 하와가 죄를 지었습니다. 그래서 그들이 에덴 동산에서 추방이 됐어요. 추방이 되고 나서 다시 하나님이 셋을 주십니다. 셋을. 근데 이 셋을 주었다는 게 뭐냐면 이런 거예요. 자, 아담과 하와의 자녀가 누구죠? 가인과 아벨이죠. 자, 가인과 아벨에 대한 이야기는 없어요. 왜 없을까요? 성경에 보면요, 가인과 아벨도 믿음의 사람이잖아요. 그러면 인물로서 아벨이 나와야 되잖아요. 왜 안 나왔을까요? 네? 네?
족보 딩동댕. 자식이 없어요. 자식이 없으니까 족보가 없으니까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무슨 얘기냐면 하나님의 축복은요. 하나님의 축복은 자녀 손들을 통해서 이어가게 돼 있어요. 믿음의 사람은요. 자녀를 낳으면 하나님이 그 자녀를 축복하세요. 누구를 통해서? 나를 통해서 축복하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 자녀가 복받기를 원해서 부모들은 그렇게 기도하고 그렇게 노력하잖아요. 정말 내 자녀가 복을 받기 위해서는요. 내가 믿음 생활 잘하면 복받게 돼 있어요. 그게 지금까지 온 역사가 다 증명해줘요. 우리가 다 세세하게 알지 못하지만 많은 사람들이 지금도 살아있는 모든 전 세계 사람 가운데 정말 기라성 같은 그런 사람들 보면 다 그 부모들이요. 정말 믿음을 통해서 그 자녀에게 그 유업을 이어준 사람들이에요. 그래서 가인은 죄를 지었으니까 그 성경의 족보에 안 나온다 하더라도 아벨은 나와야 되잖아요. 근데 아벨이 받은 그 하나님의 축복을 이을 사람이 없는 거예요. 그래서 아벨 대신에 누구를 줘요? 셋을 줘요. 아벨을 이어 셋이 아니라 아벨 대신에 셋을 줘요. 그래서 아담과 하와를 이어서 셋으로 나와요. 그리고 하나님이 택한 노아가 나오죠. 셋도 노아도 하나님이 택하셔요. 그리고 노아의 8가족들을 하나님께서 구원해 내십니다. 그 8가족들을 통해서 세상에 또 계속 이어져 가는 거죠. 그러다가 하나님이 계속 택하는 거예요. 택하다가 갈대우르에서 아브라함을 택합니다. 아브라함을 택해요. 아브라함을 택해서 아브라함이 하란에 와서 하란에서 가나안으로 들어왔는데 이때부터 아브라함 후손부터는 하나님께서 약속을 하는 거죠. 아브라함아, 내가 내게 지시할 땅으로 가라. 그러면 네가 복의 근원이 될 거다. 열방의 빛이 될 거다. 너로 인해서 열방이 복을 받고 네 후손들이 많아지게 되고 네 후손들이 복을 받을 것이다. 이때부터요. 아브라함이 자식을 낳아 이삭이에요. 이삭이 자식을 낳아 야곱이에요. 야곱이 요셉을 낳아요. 이들이 다 아브라함의 뒤를 이어서 하나님의 복을 받습니다. 하늘의 유업을 이어가는 의의 후사들이 되는 거예요. 이 요셉이 고난을 당하지만 끝까지 믿음을 놓지 않으니까 요셉이 애굽에서 총리까지 돼요. 그러면 요셉이 애굽에서 총리가 된 것은 누구의 덕이 클까요? 아브라함의 덕이 큰 거죠. 아브라함의 덕이 큰 거죠. 아브라함의 믿음을 이었으니까. 자, 우리들도 마찬가지예요. 우리가 고백할 때 우리의 믿음의 조상이 누구예요? 아브라함이에요. 우리 조상은 아무개입니다. 집사람은 조씨인데 자기 조씨의 조상 조광조래. 당신의 조상은 아브라함이야. 네, 그렇게 얘기를 하죠. 믿음의 조상. 예, 이 아브라함의 그 믿음을 우리가 따라가면 아브라함에게 약속하신 하나님의 축복이 이루어진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게 이 요셉까지의 내용이 창세기입니다. 자, 요셉까지의 내용이 창세기예요. 자, 그다음에 이렇게 설명을 하면 바로 넘어가는 거예요. 자, 이제 출애굽기죠. 출애굽기는 여러분 아시는 것처럼 인구가 여기서 증가했어요. 그래서 모세를 보내서 모세가 10가지의 재앙을 애굽 땅에 내렸어요. 그리고 마지막 10번째 재앙이 장자 재앙입니다. 장자들을 구하기 위해서 어린 양을 잡습니다. 그렇죠? 어린 양을 잡아서 결국은 이스라엘 백성들을 하나님께서 거기서 출애굽을 시켜요. 그때 그 마지막 장자 재앙을 통해서 어린 양을 잡은 그 사건을 통해서 내가 너희를 애굽에서 구원해냈으니 이 구원해낸 것을 잊지 말고 기억하라. 그래서 유월절을 지키게 하죠. 이때 지킨 게 유월절이에요. 그러니까 10가지의 재앙, 마지막 장자 재앙 때 지킨 게 유월절. 이때 생긴 게 유월절이야 이거예요. 이때부터 시작된 게 유월절이다. 그래서 이때 잡은 양을 유월절 어린 양이라고 말하는 거예요. 자, 여기 이렇게 해서 이들이 애굽에서 출애굽을 해요. 1번이죠. 2번 출애굽을 합니다. 출애굽을 해서 홍해바다 앞에 서게 됐는데 홍해가 갈라져서 홍해바다를 건너죠. 건너서 홍해 광야길을 거쳐 3번. 그리고 광야길에서 시내산에 이르러요. 왜 시내산으로 데리고 왔어요? 하나님이 여기 계시니까. 하나님이.
모세를 보낼 때 시내산에서 보냈어요. 시내산에 현현하신 하나님이 모세를 내가 너를 애굽으로 보낸다. 그래서 백성들을 나 있는 이곳으로 데리고 오라. 그래서 시내산까지 데리고 왔어요. 여러분, 우리가 지금 하나님이 계신 곳이 어디예요? 하나님이 지금 우리 안에 지금 하나님이 계신 곳이 여기 지금 교회예요. 성전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성전에 모이는 거예요. 물론 하나님은요, 우리 가운데 계시죠. 우리 가운데 계시지만 그러나 그 하나님을 우리가 모여서 같이 예배하는 곳이 바로 교회라 이거죠. 성전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교회로 오는 겁니다. 자, 여기 시내산에서 율법과 성막과 제사장 제도를 다 줬어요. 그래서 여기서 레위기를 여기서 이제 이 율법, 성막, 제사장의 제도를 기록한 그런 내용 기록한 성경이 바로 레위기입니다. 레위기는요, 지도가 없어요. 지도가 없습니다. 그냥 이렇게 표만 있어요. 왜? 레위기는 그냥 제사법을 설명한 거니까. 그래서 하나님께로 가는 길 1장에서 10장까지 하나님께로 가는 길 제사요. 제사. 예배입니다. 하나님께로 가는 길이 예배예요. 그리고 하나님과 동행하는 길이 뭐냐? 하나님과 동행하는 길 11장부터 27장까지 이것은 거룩입니다. 하나님과 동행하는 길은 거룩. 그래서 하나님께 가는 길은 제사니까 5가지의 제사법을 얘기해요. 번제, 소제, 화목제, 속건제, 속제제. 이 5가지 제사. 레위기에 보면 이 5가지 제사법에 대해서 얘기하고 어떻게 제사를 드려라라고 말씀을 하고 있어요. 지금 그 말씀대로 제사를 유대인들은 드리는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과 동행입니다. 어떻게 하면 하나님과 우리가 동행할 수 있느냐? 거룩하신 하나님이 속된 우리와 같이 할 수 없잖아요. 그러니까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우리가 깨끗함을 받았어요. 주님의 십자가의 보혈로 우리의 모든 죄가 사함 받았어요. 그래서 성령이 우리 가운데 오시면서 이제는 하나님과 동행하게 됐어요. 그러니까 우리는 성령 안에서 이제는 구별된 삶을 살아야 됩니다. 그 구별된 삶을 사는 것이 정결법이에요. 정결법. 이렇게 구별하라. 정결법. 그리고 이 정결법 사이에 들어가 있는 게 속죄일이에요. 정결법 사이에. 속죄일. 이 속죄일에 속죄 제사를 드리는 거예요. 1년에 한 번씩. 그리고 이제 그들이 동행하면서 7 절기를 지키고 안식일을 지켜라. 이런 내용이 나오고 있는 내용이 레위기입니다. 자, 이 레위기 지나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제 제사를 드릴 때 보면요. 그 성전이 너희는 성전을 지어라. 성막이죠. 일종의 처음에는 성막이었고 나중에 이제 솔로몬이 성전을 짓죠. 성막은 옮겨 다니면서 세우는 게 성막인데 성막이나 성전이나 모양은 다 똑같습니다. 자, 어떻게 지으라고 그랬어요? 이렇게 지으라고 그랬어요. 자, 이게 성막의 평면도입니다. 성막을 처음에 이렇게 구별해서 짓습니다. 성막, 일종의 담을 친 거죠. 그리고 성막의 동편문을 딱 열고 들어가면 이렇게 동편문을 열고 들어가면 번제단이 있습니다. 제물을 태우는 번제단이 있어요. 그리고 성막뜰이에요. 여기는 성막뜰입니다. 이쪽 하얀 부분은. 그 다음에 놋대야, 물두멍이라고 하는 놋대야가 있는데 거기 물을 담아놔요. 이건 뭐냐면 정결례를 위해서 담습니다. 거기서 뭐 손도 씻고 뭐 제물도 이렇게 깨끗이 닦고 이런 정결 의식을 행해요. 그러니까 이제 번제단에다가 제단에다가 제물을 태우고 이 물두멍에서 다 깨끗이 씻는 거예요. 정결 의식을 하는 거예요. 그리고 태워진 요 이 제단에서 이제 태우기 전에 요 물두멍에서 씻고 각을 뜨잖아요. 그러면 이제 거기서 피를 쏟잖아요. 그 피를 제단에다가 바르고 성소 안에 들어가서 성소에다 뿌려요. 자, 그런 의식을 통해서 제사를 드리는 겁니다. 자, 그리고 이제 보면은 요 안에 또 건물이 하나 있죠. 성막이 또 이제 담을 친 게 있어요. 여기도 이제 동편 문을 열고 들어가면 성소가 있어요. 성소. 등대를 왼쪽에 세우고 오른쪽에는 진설병 상을 놓고 가운데는 분향단을 놔요. 분향단은 향을 피우는 거죠. 이건 성도들의 기도라 그랬어요. 성경에 성도들의 기도라.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께 기도하는 것은요. 분향단에서 향이 올라가는 것과 똑같다 그 얘기예요. 이 기도가 그만큼 중요한 거죠. 그리고 지성소가 있습니다. 이 지성소는 아무도 들어갈 수 없어요.
하나님이 딱 허락하신 사람이 한 사람 대제사장만 들어가는데 그것도 함부로 들어가지 못합니다. 이 지성소는 하나님이 현현하시는 곳이고 그 안에 법궤가 있습니다. 언약궤가. 이게 이제 성막입니다. 그 성막의 모형도가 이렇게 지금 그려져 있는 거예요. 모형도 이렇게 그때 지었어요. 그들이 이렇게 옮겨 다닐 때마다 짓고 여기서 제사를 드리고 그리고 하나님께 나아갔습니다. 오늘날 우리가 예배를 드리는 것과 똑같습니다. 예배를 드릴 때 우리는 정결한 마음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으로 나와서 예배를 드려야 됩니다. 그래야 우리의 모든 죄를 하나님이 사해 주십니다. 왜냐하면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 죄를 사해 주셨기 때문에 그 믿음으로 나아갔을 때 하나님이 우리에게 놀라우신 복락을 주시는 거죠. 자, 이게 레위기입니다. 자, 그 다음에 보면 이제 민수기, 말씀드렸던 것처럼 유대 민족의 수를 헤아린다 그랬었잖아요. 자, 그래서 1번 출애굽의 시내산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제는 인구 조사를 하고 진을 편성하고 이제는 행진을 시작합니다. 행진을 시작해서 2번 가데스 바네아로 갔다가 여기서 가나안으로 들어가야 되는데 이스라엘 백성들이 정탐꾼들의 말을 듣고 우리 들어가지 않겠다 하나님께 화를 내고 원망하고 불평해서 진노를 받게 되죠. 그래서 40년 동안 광야를 헤매게 됩니다. 여기 40년 동안 광야를 방황하게 되죠. 그리고 나서 이제 인구 즉 4번 요단강 동편으로 진을 치게 되고 여기서 다시 인구조사를 했더니 시내산에서 인구조사했던 그 인원과 가나안 땅으로 들어갈 때 인구가 똑같았어요. 정말 기적 같은 일이죠. 요단 동편을 정복하고 가나안으로 들어가는 그 내용까지가 민수기다. 자, 그 다음에 뭐예요? 신명기잖아요. 신명기는 지도가 있어요, 없어요? 없죠. 왜냐하면 모세가 모압 평지에서 한 설교기 때문에 다시 율법을 되새긴 거기 때문에 그래서 이 지도는 없어요. 그래서 보면 1장에서 4장은 역사를 돌아보고 5장에서 6장은 율법을 26장까지 율법을 요약했고 27장에서 34장까지는 언약을 체결합니다. 이건 과거고 이건 현재고 이건 미래죠. 언약 체결이라는 것은 이렇게 너희들이 율법을 지키면 내가 너희에게 이렇게 해주리라 약속하는 거예요. 그런 하나님의 놀라운 축복된 약속이 27장에서 34장까지 쭉 나와요. 그리고 1장에서 4장은 과거니까 역사적인 거고 현재니까 율법을 요약한 현재니까 5장에서 11장은 도덕법에 대해서 얘기를 하고 12장, 16장은 의식법에 대해서 얘기를 하고 26장은 민사법에 대해서 얘기를 해요. 그 다음에 마지막 27장, 34장은 예언적인 말씀이다. 이렇게 너희들에게 하리라. 이런 복을 받으리라. 이렇게 나온 거예요. 이게 신명기입니다. 자, 그러면 보면 여호수아죠. 자, 여호수아는 가나안 땅에 들어와 가지고 정복을 했어요. 자, 모압 평지에서 여기에 진을 치고 있다가 북쪽을 다 탈환했어요. 그리고 요 아래쪽까지 탈환했어요. 그래서 요 탈환한 이 지역을 루벤, 갓, 므낫세 반지파에게 여기를 분깃을 줍니다. 그리고 가나안 땅으로 들어와 가지고 정복을 했어요. 북쪽을 정복하고 중부권을 정복하고 남쪽을 정복했는데 요 북쪽에 이렇게 준 지파별로 준 게 바로 요 지금 선들이에요. 이렇게 영역들이죠. 자, 12지파가 이렇게 해서 나눠가졌고 므낫세는 굉장히 넓은 영토를 갖습니다. 므낫세가 굉장히 넓은 영토를 갖습니다. 네, 그리고 유다가 이렇게 이제 여기 크게 또 유다도 크게 이렇게 영토를 갖습니다. 자, 이게 여호수아입니다. 그 다음에 사사기를 보세요. 사사기는 유대인들이 죄를 반복했다 그렇게 표현하죠. 자, 여러분이 가지고 있는 성경의 사사기를 펼쳐보세요. 86페이지죠. 자, 유대인들이 이제는 거기서 350년 동안을 그 땅에서 지내면서 끊임없이 여호와의 목전에서 악을 행했어요. 하나님을 이제는 잃어버리고 하나님을 섬기지 않고 우상을 섬겼어요. 그러니까 이방 민족에 의해서 압제를 당하게 됐습니다. 압제를 당하게 됐어요. 왜냐하면 하나님이 이제 그들 가운데 떠났으니까.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 때문에 사는 거예요. 잊어버리면 안 됩니다.
오늘도 내가 하나님 때문에 내가 사는 겁니다. 하나님이 나를 지켜주셨기 내가. 하나님이 내 자녀들을 지켜줬기 때문에 온전하게 평탄하게 지금 살아가는 거지. 하나님이 없으면은요, 우리 불안해서 못 삽니다. 무슨 일이 일어날지 모릅니다. 그러니까 사사기가 그걸 얘기하는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의 백성들이었는데 그들이 범죄함으로 하나님 여호와께서 그들을 떠나요. 떠날 수밖에 없죠. 왜냐하면 거룩하신 하나님이 속된 인간들과 함께 할 수 없잖아요. 떠나니까 그들이 그 죄악 가운데서 고통을 당하고 아픔을 하고 고난을 당합니다. 환난을 당해요. 그게 이방 민족에 대한 압제예요. 그러니까 그들이 그 고통 가운데서 신음하면서 하나님께 또 부르짖어 간구합니다. 사랑이 많으신 하나님이 뻔히 알면서도 그러니까 왜 너희는 나를 떠났느냐? 그러면서 오히려 그냥 너희들 그냥 알아서 해! 이렇게 하지 않고 그래도 긍휼히 여기신 하나님이 그들의 기도를 들으시고 사사를 세워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구원해 내십니다. 그리고 사사들이 사는 동안에는 태평성대를 이루었더라. 그게 사사기의 내용이에요. 그러다가 사사가 죽고 나서는 다시 또 여호와 하나님을 잃어버리고 망각해 잊어버려요. 그래서 여호와의 목전에 또 악을 행해요. 이게 계속 반복되는 겁니다. 계속 7번 반복되는 내용들이 사사기에 나와요. 이게 사사기입니다. 우리 사사들, 특히 여기 유명한 삼손 이야기가 그림으로 그려져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자, 여기 룻기는 사사시대에 있었던 사랑 이야기니까 지도가 있어요, 없어요? 지도가 없어요. 그러니까 룻기는 그냥 구속의 사랑 이야기예요. 믿음이 좋은 그 룻이 이방 여인이었는데 나오미를 만나가지고, 즉 유대 백성, 유대 사람들을 유대 남자를 만나서 결국은 믿음의 가정에 들어와가지고 이 룻이요, 예수님의 족보 안에 들어가는 여인이 됩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보통 보면 나오미의 가족 있잖아요. 그 나오미 1장에 나오는 나오미의 가족들에 대한 이야기를 주로 많이 하는데 사실은 룻기는요. 그 나무의 가족 이야기는 1장에서 조금밖에 안 나와요. 남편도 죽고 두 아들도 죽고 그리고 나오미를 따라서 베들레헴으로 오는 내용이 1장이에요. 그러니까 결국 이 얘기는 룻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그리고 또 하나 보아스에 대한 이야기예요. 그러니까 룻과 보아스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거기에 나오미는 이렇게 섞여 들어와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결국 뭐냐면 룻이 이방 여인이었던 룻이 하나님을 믿고 그가 그렇게 복을 받았다라고 하는 내용을 얘기하는 거예요. 복을 받았다. 그러니까 지금도요. 하나님을 모르던 사람이 하나님을 만나서 하나님을 믿기 시작하면요. 그 후손이 복을 받는 거예요. 그것을 정확하게 얘기하고 있는 구속의 사랑 이야기가 룻기입니다. 자, 사무엘상 같은 경우 보세요. 사무엘상은 1장에서 8장까지 자, 사무엘상은요. 지금 다윗을 왕정시대가 시작되기 전이잖아요. 마지막 사사였잖아요. 마지막 사사인 사무엘이 마지막 사사였는데 1장에서 8장까지 사무엘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그리고 이제 사무엘이 기름 부어서 왕을 세운 사람이 사울 왕이에요. 그러니까 사무엘 상의 사울 왕에 대한 이야기가 있는데 여기 8장까지는 사무엘에 대한 이야기인데 이 사무엘과 사울을 비교했어요. 사무엘 때는 신정정치예요. 하나님이 직접 통치하고 다스렸어요. 그 다음에 사울 왕부터는 왕정시대가 시작해서 왕정이 시작됩니다. 그리고 사사시대였어요. 근데 왕의 시대입니다. 그리고 하나님께 복종했는데 이제는 자기 자신을 의지합니다. 왕이 하나님을 의지하지 않고 자기를 의지한단 말이에요. 그리고 사람들이 이제는 하나님을 거부하니까 사울 왕 때는 하나님이 이제는 거부하셨다. 지금 이런 내용이에요. 그 내용들이 이제 성경 안에 그렇게 기록된 것이다. 사무엘 하까지만 저희들이 보고 끝나겠습니다. 자, 사무엘 하는 이제는 다윗에 대한 이야기예요. 다윗 생애. 다윗은 1장부터 10장까지는요. 정말 철저하게 하나님을 믿었잖아요. 하나님 도망자 생활하면서도 항상 신앙 안에서 벗어나지 않았어요. 그래서 이상적인 사회를 이룹니다. 통일 왕국을 이룹니다. 다윗이 12지파를 전부 다 통일시켜서 통일 왕국을 이루어서 승승장구를 해요. 하나님이 놀라우신 축복을 받습니다. 다윗은 어디를 가든지 하나님이 이기게 하시더라.
전쟁에 나가면 하나님이 늘 항상 백전백승하게 하셨어요. 그래서 항상 이겼어요. 그래서 승승장구했어요. 그런데 밧세바와의 죄로 말미암아 그 이후부터 어려움을 겪습니다. 고뇌에 사로잡히게 되고 비극을 당하게 되고 하나님의 징벌을 받습니다. 다윗은 용서를 받았지만 죄를 지은 대가는 치루어요. 그게 우리가 하나님 앞에요. 하나님이 용서는 하시지만 지은 죄에 대한 대가는 치르게 하신다라고 하는 것을 여러분 잊지 마시고. 자, 오늘 여기 지금 10번까지 저희들이 했습니다. 10번까지. 이제 다음 시간에 이어서 하는데 분량이 다음 시간 많기 때문에 2주에 걸쳐서 할지 한 주에 걸쳐서 간단하게 설명하면서 지나갈지 다음 시간에 우리가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여기까지 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지금 영상으로 이렇게 보신 분들도 같이 이렇게 진행을 했을 텐데요. 오늘 제가 이렇게 영상으로 하면서 그 조그맣게 화면을 올리지 못했네요. 그래서 화면이 안 보였었죠? 아까 보였었어요? 그랬어요? 근데 제가 이게 왜 꺼져 있지? 자동적으로 꺼지는 모양이죠. 이제 오늘 영상으로 같이 함께 하신 분들도 여러분 꼭 같이 이 시간 끝까지 완주했으면 좋겠고요. 그리고 우리가 어떤 시간을 딱 정해놓은 건 아니지만 그래도 12주 과정 안에는 다 끝납니다. 아마 10주 과정이면 다 끝나는 내용들인데요. 저희들이 좀 시간을 좀 분배해서 이렇게 좀 진행하도록 하는 거니까 같이 잘 따라오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오늘 또 수고하셨습니다. 네, 다음 주에 뵙겠습니다.